수고하시는 우리 쉐마 찬양단 감사합니다. 또 구역장 권찰 중보구도대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오늘 심야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5,000명 시대가 됐습니다. 5,000명. 옛날 같으면 다 기절초풍해가지고 쓰러지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5,000명 그래도 놀래지도 않고 그래도 그냥 살아가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도 우리나라에 이제 왔는데 뉴스에 보니까 목사 부부가 처음 걸려가지고 나이지리아에서 들어온 인천에 있는 목사 부부가 또 걸려가지고 그냥 또 뉴스가 또 그냥 난리잖아요. 그 교회 앞에서 방송하고 목사 부부 또 목사 자녀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 교회가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거 그렇게 안 해도 어려운데 또 이 방송에서는 또 뭐 하나 구실을 잡았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코로나 걸리거나 그러면 직업 같은 거 밝히지 않잖아요. 직업 같은 거 밝히지 않은데 이번에 교회 목사 그러면은 그냥 다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는 또 목사 부부가 또 거짓말했다 그래 가지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입니다. 순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죽음과 또 이 부활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즉시 왕이 된다. 그 즉시 왕이 되면 어느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누가 장관을 하고 누가 총리를 하고 그럴 것인가? 또 장관 중에서도 무슨 장관을 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다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바닥에서도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거냐?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들에게 좌편과 우편, 주님의 좌편과 우편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불평하는 겁니다. 그건 내 자리인데, 그거는 내 자리가 아니고 내 자리인데.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거든요. 이 형제가 합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요.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 야고보, 요한과 그 다음에 베드로, 안드레 이 네 사람은 아주 가까운 사이에 가까운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선두주자 12명 가운데서도 선두주자고 또 안드레를 합하게 되면은 그 4명은 형제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얘기하기가 이제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 그러나
부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 그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요. 또 이해도 안 되고 지금 그냥 다른 생각에 꽉 차 있는, 고생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고생했는데 또 그동안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느냐고 그냥 고생했는데, 또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저 남쪽에서 혼자 올라온 거예요. 대부분은 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가룟 유다는 저 남쪽에서 혼자 와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또 회개 업무를 맡아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경제부총리 정도는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뭐 그런 생각.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위기가 상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상식이 되어져 가는, 그냥 뭐 코로나 속에서 그냥 신앙생활 안 해도 돼, 이게 상식이 되어져 가고, 교회 안 가도 돼, 또 주의를 안 지켜도 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또 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 날이나.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돼. 또 주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중심, 이 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은 언제든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코로나, 장기적인 코로나 속에서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를 맞고 순교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저 지방에 갔다가도 주일날 본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바로 내려가는, 또 어떤 분들은 외국 나가서 일하다가도 본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외국 나가는, 그 정도로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고 교회를 철저하게 잘 섬겼는데, 이 코로나 속에서 이 교회가 무너졌어요. 교회가 뭐 교회 안 가도 돼, 그냥 있는 곳에서 그냥 뭐 유튜브로, 또 뭐 주일날 안 해도 돼, 그냥 뭐 아무 때나 한번 그냥 뭐 유튜브로, 또 우리 교회 꼭 해야 될 필요 없어, 아무 교회 예배는. 요즘 뭐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뭐 2단, 3단 뭐 여기저기 다 해서 이게 헷갈립니다. 교인들이 분간을 할 수가 없어. 2단 교회 뭐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그냥 아무거나 내 수준에 맞고 기호에 맞고 내 기분에 맞는 아무 유튜브나 그냥 한번 들으면 돼. 들으면 돼. 이게 상식화된 거예요. 상식화. 이거 참 놀랍잖아요. 옛날에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누가 뭐 총칼을 들고 교회 오면 죽인다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강압적인 어떤 그런 것이 없는데도 이 코로나, 장기적인 코로나 속에서 스스로 교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다 자기가 주인이 되었어요. 스스로 다 주인이 되어서 교회, 다 교회야. 어디나 다 교회야. 그 다음에 주일, 다 주일이야. 다 주일이야.
종교 다원주의 다 구원받아. 다 구원받아. 기독교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 구원받아. 이런 세상으로. 그래서 이 위기가 상식화되어 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는,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이런 세상. 여기 오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아이고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들의 눈을 보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그래야죠. 그런 사람이 뭐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안 드리고 주님 떠나고 그냥 물질주의, 세속주의, 종교 다원화주의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람들을 막 이끄는, 교회를 막 흔드는, 성도들을 막 흔드는 그런 것에 목사들이 막 쓰러지고, 그러한 세속적인 것에 그냥 교회 중직자들이 막 쓰러지고, 중직자들이 주일이고 교회고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2년 속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진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다 나를 버리리라, 아니라고 그러지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위기 속에서 다 나를 버리리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잘 회복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살아남고 성도들이 살아남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존중.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시 한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존중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12명의 공동체가 깨져버려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합력해서 마귀와 싸우고 사탄과 싸워도 힘든 이때에 벌써 이 공동체가 막 흔들거리고 깨지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 외에 나머지 11명은 쓸모가 없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은 주를 버릴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된 믿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뭐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이 뭐 믿음이 있나? 저 사람이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주님 앞에 정말 충성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일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모든 게 다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서 야, 이 교인들이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려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코로나가 뭐 얼마나 더 갈진 모르지만은 뭐 지금 정도보다도 더 어려운 뭐 그런 세월이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지금도 휘청거리고 믿음이고 봉사고 뭐 기도고 다 흔들리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지금도 휘청거리는 이 교인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 본동제일교회 교인들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베드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제자,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가 볼 때에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주 우월감이 생겼어요. 우월감.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이 우월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우리가 작게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또 나 외에 누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이건 착각입니다. 나 외에 이건 누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위기를 당하면 나 외에 누가? 그래서 뜻밖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뜻밖이야. 그 사람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줄 알았는데 뜻밖에 무너지네. 이런 뭐 코로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만큼만은 그냥 믿음을 잘 지킬 줄 알았는데 뜻밖이야. 그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는 거 너무 뜻밖이야.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어렵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끝날 거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거야. 믿음 없는 거야. 그런데 뜻밖의 놀랍네. 내가 잘못 봤어.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뜻밖의 뜻밖이야. 저분이 저렇게 믿음 없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앞장서서 주를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이 뜻밖의 그냥 50% 뜻밖의 실망하는 사람이 50% 뜻밖의 깜짝 놀라는 정말 저렇게 살아있네 정말 저렇게 살아있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50%.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도 버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월감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존중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존중할 게 없을 수도 있죠. 우리가 가정적으로 볼 때 부모 존중할 게 있습니까? 부모 또 자녀들 또 남편 존중할 게 있습니까? 또 아내 존중할 게 많죠. 아내는 존중할 게 많죠. 내가 얘기하면서도 웃네. 하여튼 그래서 이 존중은 만들어서라도 해야 돼요. 만들어서라도 가족들 부모를 비롯해서 만들어서라도 그 다음에
찾아서라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작은 것도 크게 존중하고, 그리고 억지로라도 존중하고, 억지로라도. 그래서 이 존중하게 되면은 기적이 나타나.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나. 야,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존중하면 그 사람이 크게 기뻐하고 달라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어려운 때 마귀는 교회 안에 사람들 하여금 서로 야, 네가 뭘 하겠냐, 다 줄을 버릴지라도, 저 사람들은 줄을 버릴 수밖에 없어. 저 사람들은 제대로 못해. 저 사람들은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세에, 이 어려운 때에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이 우월감을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가정에서도 그냥 가족들을 무시하고, 아이고,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돼가지고 뭐 무시하고, 뭐 당신이 뭐 제대로 뭐 하는 게 뭐 있어? 뭐 이런 거. 교인들끼리도 서로 무시하고,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다 줄을 버릴지라도. 이게 이제 사탄이 오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인들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신하고 무시하고 밟고,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야, 너 뭐 몸 아프지? 너 끝났어. 네 자녀들이 뭐 사고 쳤지? 너 집안 끝났어. 직장에서 뭐 그만뒀지? 너는 끝났어. 서로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돼. 다 줄을 버릴지라도. 이게 오늘날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와 같은 이런 거 다 버리고 무조건 존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존중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어요. 부모를 존중하고, 배우자를 존중하고, 아멘하고, 자녀들을 존중하고. 야, 네가 뭘 하겠냐? 그 부모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그 자녀가 어디 가서 칭찬을 듣겠어요? 아니, 부모가 그러는데 옛날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우리 개를 패면 딴 애들이 개를 더 패요. 딴 애들이 저건 막 패도 되나 보다. 저 식구가 패니까, 자기 개를 패니까 그리고 내가 부모를 욕하면 딴 애들도 그 부모를 막 욕해요. 그래도 되나 보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존중하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족들, 교인들 다 줄을 버릴지라도, 이건 뭐 줄을 버리는 쓰레기와 같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야.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그런 눈초리로, 야, 넌 뭐 무슨 도움이 되겠냐? 너는 줄을 버릴 사람이야. 모두가 다 서로가 그렇게 된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고 그 교회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렸던 존중하는 마음, 잃어버린 다시 회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안 서려고 지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나는 끝까지 살겠다 막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어른들, 부모님, 가족들 존중하고 위로하고, 교인들 격려하고 칭찬하고 존중하는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것은 말씀이에요. 오늘 34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상당히 구체적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베드로를 향하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베드로 네게 이르노니 그냥 모두에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네게 이르노니 개인적으로 정신나죠? 네게 이르노니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졸지 마세요 그러면 뭐 여러 사람한테 하나보다 그러나 김 집사님 졸지 마세요 그러면은 김 집사 있나 여기? 예? 예. 김 누구누구 이렇게 졸지 마세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예? 그냥 졸지 마세요 그럴 때는 그냥 뭐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르는데 누구누구 그러는 것처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또 진실로가 있어요. 또 진실로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래도 되는데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는 오늘 밤 단어 오늘 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그래도 되는데 시간을 정해서 오늘 밤 이 마음. 그 다음에는 오늘 밤 중에서도 닭 울기 전에 그 다음에는 내가 세 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리라. 이 구체적인 말씀은 그냥 다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 34절 짧은 이런 말씀이지만은 내가 진실로 단어 하나하나가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진실로 뭐 그러면은 힘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실로. 네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뭐 하리라? 부인하리라. 야, 이런 말씀들이 한 말씀 속에 다 모여져 있는 거예요. 정말 강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단호한 선언, 아주 단호한, 누구도 말 붙일 수 없는. 사람이 살다 보면 단호할 때가 있잖아요. 단호한. 내가 이 말하고 죽는다. 내가 이 말하고 그만둔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말하고 내 모든 걸 다 끝낸다. 그런 그 단호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가 이 말하고 끝낸다.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다 단호한
그 말할 게 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다 눈치가 있어가지고 말 안 하는 거 봐. 다 마음속에, 집안에서 야, 내가 정말 이 말하고 내가 끝내겠다. 그런 게 있지요. 다 참아서 그렇지. 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이거 하면서도 야, 내가 정말 이 말하고 그냥 다 끝내고 싶다. 이 사람 안 보고 싶다. 그런 게 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거기까지 가지 않게 해주세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이 세상 마치게 해주세요. 거기까지 가지 않고 가족들에게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고 이 세상 마치게 해주세요. 저만 그런 기도합니까? 예? 저만 그런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간혹하죠? 오늘 이 3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단호한 그러한 말씀, 아주 단호한, 누구도 시비하거나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벽한, 아주 단호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앞일을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주님은 다 아세요. 철저히 아십니다. 철저히 아시고 시간도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시간도 알아요. 또 내용도 아세요. 내용. 네가 오늘 밤 시간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굴기 전에 알아요. 그리고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떻게 할 것까지도 정확한 시간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이 뭐 틀렸습니다. 주님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더 옳습니다. 내가 더 정확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낫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1.1핵이라도 뺄 수 없는 주님의 모든 말씀은 완벽한 말씀, 완벽한 주님의 말씀, 완벽한. 주님은 뭐 칭찬만 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완전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뭐 상황이 이렇고 사람이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은 정확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다 빼야 됩니다. 내 감정도 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 혈기로 말씀에 부딪히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 혈기로 부딪히고 감정으로 부딪히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주님 말씀에 대항하고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경험이 내 직책이 내 직분이 내 공로가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나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하되 살다 보면 감정도 있고 혈기도 있고 여러 가지 공로도 있고 그렇지만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앞에서 엎드리는, 할렐루야. 그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말씀을 밟고 넘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말씀과 부딪히는 삶이 아니고, 말씀을 무시하는, 주님은 그렇게 했지만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 부딪히고 대항하고 밟고 넘어가고 주님의 말씀이 아닌 딴 길로 가는 이러한 일들이, 이건 아주 비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는 길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듣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렵게 왔는데 사람들 얘기가 너무 커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나에게 맞는 얘기, 내가 좋아하는 얘기, 위로가 되는 얘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세속적인 그러한 이 바알과 아세라적인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살겠느냐? 하나님보다는 내가 잘 되는 거, 가족들이 잘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보다는 그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바알의 얘기를 듣고 아세라적인 잘 되는 거, 잘 먹는 거, 풍요로운 거, 그런 것에서 머무르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거 듣기를 원하는,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이건 다 죽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어려운 위기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본동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축복하는, 우리를 깨닫게 하는, 우리를 일으키는 말씀 속에 다양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교회 오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것, 이게 코로나를 이기는 것이고 이 어려운 세대를 이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존중 그랬죠? 생각나죠? 예? 존중,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돼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거는 한 20여 년 전에 당회를 했는데, 예? 요즘에 어떤 분이 목사님 그때 많은 분들이 우리 가정 무시하고 망한다고 그랬을 때 목사님께서 그분 그럴 뿐이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힘을 얻고 지금까지 교회에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나? 그런 얘기도 다 듣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인정해 주셨어요. 다 저 집 망하고 그런다고 막 이렇게 저렇게 그랬는데 목사님이 믿어주시고 그분들 그럴 뿐 아니라고. 그런 얘기가
들려진다는 게 또 기적이야. 그런 얘기가 들려진다는 게 참 기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첫째는 존중.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말씀. 말씀 외에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 외에 다른 것 가지고 될 것 같은데 말씀 외에 다른 것 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만 남고 다른 건 다 없어져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살고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오늘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야, 네가 오늘 밤 개 짖기 전에 개라 그랬나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닭이라 그랬나? 닭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35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으면은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게 주님을 한때 대들고 주님을 무시하는 주님께 아주 함부로 하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중 부정은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을 이중적으로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더 위에 올라가 있는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제자들에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겸손해야 된다. 둘째는 겸손해야 된다. 셋째는 겸손해야 된다. 마지막까지 겸손해야 된다 그랬어요. 겸손. 교만해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할 자격을 가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해야 돼요. 사람도 교만한 거 못 봐요.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5절 6절에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고 사람이 사람을 물리쳐도 사람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물리치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물리쳐요?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물리친다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줘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교만하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근데 교만하면서 높아지려고 그러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쳐서 잡아내려 물리치고 끌어내리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도 진정성은 있는 거예요. 진정성.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약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한가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지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시편 39편 4절에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나의 종말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왕도.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참으로 연약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괜찮아. 나는 내가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주님 아니면 설교도 할 수가 없어요. 제 주위에도 많은 여러 목사님들이 그 성대 결절 수술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저 근데 다음 주부터는 2부, 3부 예배 때는 여기다가 물 한 잔 갖다 놓고 목이 메일 때는 물 좀 이렇게 마시면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물 먹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물을 많이 먹었거든요. 물 먹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이것도 뭐 설교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이게 뭐 그렇지 않으면은 수술하면 또 몇 달 쉬어야 되더라고요. 몇 달 쉬고 그다음에 뭐 컨디션도 좋지 않고 또 한 번 했는데 또 몇 년 후에 또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도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각도 안 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할 때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모든 영광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은 가장 높이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겸손의 골짜기가 깊어야 은혜와 축복의 봉우리가 높다고 하는 것처럼, 나는 엎드리고 더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엎드리고, 하나님은 더 높아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높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끝장난 거예요. 교만하면 끝난 거예요. 사명도 끝나고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저 사람 왜 저래?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안 그랬는데 교만하네. 그럼 끝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오늘 이 코로나를 이기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다 줄을 버릴지라도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다 죽어. 가정이고 교회고 간에 싸우면은 다 죽어요. 존중하는 것. 하나님, 나는 존중하겠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그래도 존중하겠습니다. 존중. 이게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 나서지 말고, 기분, 감정, 세상적인 거, 이익, 이런 거, 바알, 아세라적인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아닌 거를 다 버리고 우리가 다 정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코로나와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겸손한 거. 겸손하게, 우쭐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도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들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못해서 예수님 3번 부인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 어려운 때에 존중하고, 모든 사람들 존중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겸손해서 코로나도, 어떤 시험도 코로나보다 더 강한 그런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